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가서 10개국에서 모여온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 성장을 강의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프리카 짐바브웨 할라레까지 가려면 비행기로 27시간 동안을 가야 합니다. 몹시 피곤했지만은 내리자 요즘 크게 말썽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짐바브웨 마담 그레이스 모가비 영부인께서 저를 만나시기 원한다고 그래서 정재식 대사라고 하는 분이 저를 안내를 해서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서 약 1시간 동안을 티를 나누면서 담화를 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손을 잡고 기도해 드리고 나왔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작년에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보내드린 옷가지 구호물자 3컨테이너를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원래 이 짐바브웨 나라는 북한군이 그 나라 군대를 훈련시키고 또 게리라전도 이렇게 훈련시키고 또 대통령을 경호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만은 근데 이번에는 가보니까 대한민국 대사관이 들어서고 대사가 관저에서 저를 초대해 주시고 그 북한 대사관은 전부 다 철수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얘긴즉은 우리 광림교회가 민간 외교를 통해서 그 나라를 돕는 것이 또 아프리카 대학교에 셰프를 세운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나라 외교에도 도움을 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프랭크푸르트의 광림교회를 창립하는 예배를 드렸고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한 200여 명가량이 매일 참석했고 유럽 선교회 기지로서의 하나의 깃발을 꽂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매우 혼란한 가운데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더 이상 분열되지 아니하고 광림교회와 같은 모범적인 교회로 세워지기로 다짐하고 은혜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돌아올 때에 비디오에 보시는 것처럼 루터 교회에 아담한 한 300명이 앉을 수 있는 교회를 한 달에 800마르크씩을 세를 주고 예배를 드리고 하고 주일학교도 하는 길로 하고 그 목사님을 만나서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독일에 가시면 프랭크푸르트 교회를 참석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그 프랭크푸르트 광림교회를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인 줄 믿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새천년 시대를 맞이해서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소위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입니다.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지난 주간에 남북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세계의 새로운 뉴 밀레니엄의 패러다임을 바꿔 놓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55년 동안 서로 나누어진 채 반목질시하고 싸우고 피를 흘렸던 이런 남북 관계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꿈과 같이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것 같은 그런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독일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가운데 독일은 동서독일이 통일이 되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CNN의 방송도 유심히 들었습니다. 자세한 것을 알지 못해서 궁금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렇게 찾아보게 됐습니다. 저는 몇 가지 중요성이 여기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는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가슴을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양국 정상이 함께 만난다고 하는 만남의 기적이 이번에 이루어졌다, 그래 보고요. 두 번째는 끝까지 성실성과 진실성으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고 하는 진실성의 문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랑의 나눔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호주의 원칙에서 주면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지만은 우리나라가 그 나라에 주어서 북한에 나누어 주어서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줌으로써 사랑으로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동족애의 결실로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이 핵 저장 문제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두 번이나 이락처럼 폭격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만류하고 설득을 시켜서 그런 전쟁을 방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북한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참고 견딜 때에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참는 결실로서 오늘 이와 같은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 또 하나는 이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이번에 남북한의 문제가 아름답게 진행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 백성들이 뜨거운 성원과 북한에 대한 포용 정책을 통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이 이사야서 65장 17절로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팔려가는 포로가 되는 그런 고통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보람있게 살고 평화롭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복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남북에 갑자기 이루어진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의 역사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현실로 체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네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새로운 세계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희망을 이루어 주시는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때에 얻어지고 맹수하는 자도 진리 하나님께 맹수할 때에 이전의 환난이 다 잊어지겠고 내 눈앞에서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아니하고 생각나지도 않게 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소원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동족 상쟁이 있고 50여 년 동안 나누어진 채 고통을 당한 민족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어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저께 이번에 정상회담에 주역을 맡아서 수고하신 인동원 권사님이 제 방에 찾아오셨습니다. 2시부터 1시간 반 동안을 이번에 정상회담에 있었던 배우의 얘기를 자세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국정원장은 우리 교회 권사님뿐만 아니라 오셔서 앉아서 1000마디가 모인 거니, 목사님,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고비고비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임동원 권사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사모님 양 권사님이 성경을 찾아서 읽어주시고, 그래서 평양의 순환비행장에 도착해서 마지막까지 가슴을 조이면서 어려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이것은 기도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김정일 씨가 비행장의 트럭 밑에까지 나오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상상을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민군을 사유하게 된다고 하는 것,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인민군을 사유하게 되는데 태극기가 달린 공군 1호기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내렸을 때에 그 김정일 씨가 트럭 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얘기에 의하면 김정일 씨가 태극기도 개양하고 인공기도 개양하고 애국가도 연주하고 북한의 국가도 연주하자,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인민군 고위층에서 그것까지는 하지 말고 사열로 끝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우리나라 신문 기자라든지 어떤 방송회사는 끝까지 평양에서 취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당신들이 큰일을 위해서 기자 한두 사람을 축출함으로 세계의 1,500명의 기자들이 롯데호텔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세계에 여전히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고 이렇게 뉴스가 날 것 같으면 큰 것을 잃어버릴 것이니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설득을 해서 그분들이 평양에 내려서 자유롭게 취재할 뿐만 아니라 갖가지 어려웠던 것은 그 나라의 그 금수산에 찾아가는 문제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큰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거기에 기름간에 왔다 갔다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국민 정서가 맞지 않은데, 만일에 당신이 저 서울을 방문했을 때에 국군 묘지에 참여하려고 할 때에 심정이 불편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없는 것이 좋겠다. 끝까지 설득을 해서 마지막에 없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까지 회의가 잘 진행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도 독실한 카톨릭 교인입니다. 이휘호 여사는 감리교 장로입니다. 우리 김동원 임동원 권사님은 광림교회 권사님이십니다. 끝까지 기도하면서 참 신앙의 힘으로 이번에 이 놀라운 일을 해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임동원 권사님이 앉아서 몇 번이나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간증을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기를, 오늘은 급한 회의가 있어 참석을 못하고 다음 주일에 3부 예배 때에 우리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간단하게 하시고 인사라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나누었더니, 꼭 그렇게 특별한 일이 오면은 3부 예배 때 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이 일은 배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기도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북한 선교를 위한 전초기지로서 일산교회를 건축을 하고 봉헌 예배를 드린 지 한 주를 지나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선교할 것이라고 하는 일을 선포하고 난 지 일주일 지나서 평양 땅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천신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인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소원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로운 세계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계속해서
기도하여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행복이 넘치는 삶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18절과 19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말이 몇 마디나 나와 있나 하는 것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을 향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고 하는 것이 6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겠다. 다시는 부르짖는 소리, 한숨 소리, 한이 맺힌 소리를 들리지 아니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리라. 얼마나 기쁜 즐거운 소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것이 오늘날 한국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북한 연도에 시민이 한 60만 명이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1990년에 중국의 주석인 강택민 주석이 방문했을 때는 40만 명이 연도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열심으로 환영하는 그 환영의 무리 속에는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왜 저들이 눈물을 흘릴 것인가? 대개 내 요인즉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 날에는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기쁘고 좋은 일들이, 즐거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희망과 기대 속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정부가 하는 일이라든지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여론이 인색하리 많지 부정적인 여론도 많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거의가 다 긍정적입니다. 93% 내지 95%가 잘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내는 것은, 이것은 우리들의 희망이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좋은 반응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의 더 타임즈라고 하는 유명한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나라의 남북 정상의 만남을 보고 50년도의 패션쇼라고 그렇게 모독적인 기사를 썼다고 하는 것을 나는 프랭크 루트에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심정을 모르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55년 동안에 한 맺힌 이 심정을 알지 못하고 기사를 쓴 것이라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회의 중에 김정일 씨가 더 이상 비방 방송을 하지 않고 끝내겠다고 얘기를 할 때에 그 즉시 끝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간악하게 비방을 하던 김대중 대통령께서 방문했다고 하는 기쁜 소식과 즐거운 소식이 비방 방송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놀라운 이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실천해 가는데 어려움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떻든지 이 이북 사람들은 더 이상 이방 나라에게, 딴 나라에게 손을 벌리고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그래도 한 줄 핏줄기가 같은 동족인 우리 한국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도움을 구하는 것이 마지막 선택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됩니다. 다시는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한 맺힌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리라.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더욱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남북한이 더 좋고 기쁜 소식이 오고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세계가, 새로운 세계가 열려졌습니다. 보람 있게 살아가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이 성경 말씀 보면은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곳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또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하는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너의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이 말은 우리 서로가 보람있게 살아가는 가옥을 건축해서 폭격에 맞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너희들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고 포도원에 재배한 열매를 먹을 것이고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재난이 일어나지 아니해서 보람있게 가치를 창조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보람있게 살아갈 때에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 있는 가치를 창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만 먹고 물질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많은 것을 나누어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료라든지 뭐 먹을 것을 양식을 많이 보내주었는데 감사하다는 표식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래 불만을 얘기하는데, 이번에 우리 임동원 권사님께 김정일 씨가 손을 붙잡고 고맙습니다, 비료를 20만 톤 보내주셨는데, 물론 김대중 대통령께도 그렇게 인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만 톤을 보내주는데 우리나라 곡식이 작년에 80만 톤이나 증산이 되어서 살 길이 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들이 중심에서 우리 교회만 해도 비료를 1000톤을 보냈습니다. 나하면은 1억 원어치 사서 보냈습니다. 옥수수 기름을 적수달 통해서 보냈습니다. 북한에 국수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보내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 길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나누어 준 만치 그들이 고마워했다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보람 있는 일입니까? 이번에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앞으로 남북 통일을 위해서 국민들이 내가 재산을 털어서라도 도우겠다는 사람이 50% 내지 60%가 생겨났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무조건 받을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남에게 주는 일이 보람 있는 일이 생겨나는 것을 수없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짐바브웨 대통령 영부인이 우리 교회에서 보내는 그 구호 물자, 여러분이 브랜드가 있는 옷을 안 입던 옷도 나우타린 냄새가 나는 것으로 꼬박꼬박 채워서 새 컨테이너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뜯어보고 놀랄 뿐만 아니라 이 영부인이 이것을 20개, 30개 박스를 실어가지고 지방마다 다니면서 서울 광림교회라고 하는 그 팻말이 붙어있는 박스를 뜯어서 나누어주면서 서울 광림교회에서 보내는 거라고. 이 대통령님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큰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대통령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서울 광림교회가 아프리카 대학교에 촛불을 지은 것처럼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세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베푼 것이 헛되지 않아요. 나라의 국위가 향상이 돼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어요. 우리 정재식 대사라는 분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목사님 한번 저녁을 꼭, 점심이나 저녁 꼭 대접하겠습니다. 의리의리한 대사 관저에서 거기서 점심을 대접받으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신 광림교회 교인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광림교회가 얼마나 보람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말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프랭크푸르트 광림교회 창립 예배 때도 너무너무나도
보람 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교인들이 어떤 교인인지 아십니까? 1970년대에 광부로 갔던 분입니다. 이 광부와 간호사들이 1970년에 독일에 갈 때에 우리는 몰랐던 얘기입니다. 저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나라에 고속도로를 놓고 이 나라를 개발해야 될 텐데 다른 방법이 없어서 독일에서 차관을 얻으려고 하니까 광부를 보내주세요. 간호사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그들의 담보를 통해서 그들의 담보로 이 나라 경제 발전에 그 차관을 빌리게 됐다는 얘기를 거기서 들었습니다. 그 광부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들이 이곳에 와서 지하 1000m에 내려가서 40도 50도가 되는 데서 석탄을 캐내면서 땀을 흘린 결과가 오늘 우리나라가 발전하게 되느라고 여기에 보람을 느끼느라고 간호사들이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얼마나 희생적입니까? 그들이 땀 흘려 수고해서 이제는 땀의 대가를 누리면서 살 시간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로를 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수고의 대가로 식당을 차렸는데 너무너무 독일 사람들이 많이 와요. 하루 종일 돈을 쓰는 일에 너무 분주하고 나중엔 돈이 돈같이 보여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생각을 했는 건 이 신동권사라는 분의 얘기가 내가 이 땅에 와서 이 돈을 세는 걸 일생을 보내야 될 것인가? 뭐이 보람 있는 일인가? 돈 선이고 돈 버는 것 때문에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교회 봉사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이것이 인생인가? 반성하게 되고 나중에는 다 집어치고 식당 문 닫고 그리고 번 돈을 은행에다가 넣고 이자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11조 하면서 좋은 일을 번갈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 집어치고 교회를 봉사하느라고. 내가 지금까지 산 날짜보다도 하나님의 앞으로 갈 날짜리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무엇인가 교회를 위해서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분들은 너무너무 땀 흘리며 수고한 대가로 고생의 대가로 이제는 행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보람 있게 살기 원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가 있는 동안에 목사님이 오고 가는데 불편하신다고 벤츠차를 1000마력을 들여서 목사님 편안하게 오고 가시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식사하면서 너무너무 간증이 뜨거운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남에게 어려울 때에 도움을 주면서 살아갈 때에 인생의 보람을 느끼게 되고 크리스천의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하면서 살아가고 가치를 창조하고 어려울 때 남을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그럴 때에 결국은 우리에게 심은대로 거두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 아니하고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무엇인가에 심는 일을 통해서 오랫동안 꾸준히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서 이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느라고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1994년 1월 달에 정월 초하루에 제가 설교를 할 때에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인동원 권사께서 저기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그 설교를 들을 때에 마음에 감동이 와서 김대중 그때 대통령이 아니시지요? 아태재단인가요? 거기에 사무총장님으로 오시라고 하는 것을 수락을 하고 갔었답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가 간 데마다 제가 오늘 여기 있게 된 것은 목사님의 강단의 설교 때문입니다. 어저께도 그래요.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이 김대중 대통령을 받들기로 결심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을 할 줄 어떻게 알겠느냐. 북한 땅에서 혼자 넘어와서 고생을 하면서 그가 참으로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살아온 결과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신앙으로 살 때에 보람 있는 일이 생겨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화가 넘치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평화가 넘치는 새로운 세계. 여기 마지막 25절에 뭐라고 썼습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다? 예?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평화의 세계가 올 때는 사자의 식성이 변해요. 이리의 식성이 변하고 성격이 변해요. 그래 평화로운 세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번에 6.15 공동선언문의 기초를 보면은 다른 거 아닙니다. 평화롭게 살아가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서로 평화롭게 살아가자. 재미있는 얘기는 이 국방위원장 되시는 분이 마지막 만찬회 때에 그 나라의 국방위원이 7명이가 된답니다. 원수, 차사, 대장, 인민군을 총지휘하는 국방위원들이에요. 그분들이 사복을 입고서 와서 만찬회에 참석을 했는데, 김정일 씨가 뭐라고 하는 거니? 이 국방위원들 다 이리 나오라고, 김대중 대통령 인사하라고, 사복을 입고서 잔을 들고서 인사라고. 북한의 국방위원들이. 그래 그 대통령의 이 축배를 따라주는 것을 받아들고서 이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좋은 징조가 있지 않겠냐. 오늘 이런 평화로운 징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는 꿈과 같은 얘기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만 하여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밤낮 전전긍긍하고 한이 맺혀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 거지, 언제 핵전쟁이 일어날 거지, 동족끼리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며 갈등하며 사는 날이 언제까지 계속되겠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새로운 평화의 세계가 꿈과 같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감사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제게 선물을 보내왔는데, 이것은 무슨 값비싼 것도 아닙니다. 무슨 이런 크게 돈 드는 선물이 아니라 이런 이만한 유리 항아리에다가 뭐에 반짝반짝하게 잔뜩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그 열을 열어보니까 금종이와 은종이를 가지고 학을 만들었어요. 손으로 전부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수백 개가 돼요. 한 항아리에 차 있어요. 거기다 뭐라고 썼는 거니? 목사님, 사모님, 부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좋은 말씀 해주시고 평화롭게 건강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의 정성으로 드립니다. 학을, 손으로 만든 학이, 수백 개의 학이 담겨있는 그 유리항을 내가 붙들고서 교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인이 주의 종을 이렇게 생각해요. 눈물겹도록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평화와 건강과 하나님의 화해가 넘치는 그런 사회가 이 나라에 가까우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배후에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혈액탄에 빠져 죽을 뻔한 일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효서는 감리교 장로입니다. 우리 교회 찾아오기로 하던 또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 또 우리 임동원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 사모님이 성경을 찾아서 읽어주면서 여기 있으니 용기를 가지라고, 어떤 분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응답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간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교회의 신앙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신앙의 자유가 보증될 날이 뭐이겠느냐. 한 가지 징조는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이
요청을 하게 될 때에 이 바오로 2세의 교황을 이 김정일 씨가 초청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앞으로 신앙의 자유도 빛이 보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무전여행자 김참삼 씨가 저 아프리카의 슈바이초 박사의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다 떨어진 바지를 입고서 병원을 가만히 바라보고 김참삼 씨에게 인사를 드렸더니, 김참삼 씨가 이 슈바이초 박사에게 인사를 드렸더니 슈바이초 박사가 김참삼 씨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가 당신의 바지가 다 낡았구려, 내 바지를 드릴 테니 갈아입으시오. 그리고 가서 슈바이초 박사가 자기의 바지를 끄집어다가 내다가 이 김참삼 씨에게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래 슈바이초 박사의 바지를 입고서 일주일 동안을 이 병원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그 흑인 문둥병자의 고름을 씻겨내면서 간호원에게 친절하게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치료하던 이 슈바이초 박사가 김참삼 씨가 마지막에 사하라 사막을 지나면서 추력을 꽁무니를 잡아 타고 떠나려고 할 때에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슈바이초 박사님, 제게 교훈이 될 만한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김참삼 씨에게 하는 슈바이초 박사의 인사의 얘기가 우물을 파되 하늘물을 파시오. 우물을 파되 하늘물을 파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추록을 타고 떠나가는 김참삼 씨에게 마지막에 손을 들면서 인류에게 평화를, 인류에게 사랑을, 인류에게 평화를, 인류에게 사랑을, 이것이 마지막 인사였고 몇 주 후에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나라의 평화, 화목하고 서로 기쁘고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이를 위해서, 앞으로 남은 큰 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셔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시는 우리 민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 땅 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보람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며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통일된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에 시작된 일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사탄이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